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크게 5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고, 둘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있고, 또 18절 말씀부터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 부활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 그리고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8절 말씀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 얘기. 또 38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읽었습니다만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5가지의 설명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말씀 보면 12장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주인이 농사를 짓는 하인들에게 논을 세를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를 주고 이 농사 지어라. 농사 잘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다음에 나중에 거두어 들여가지고 얼마는 나에게 바치고 또 얼마는 네가 하고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주고 어디 먼 여행을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때가 이름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큼 농사 졌느냐? 가져와 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 지은 것을 열매를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종을 갖다가 때리고 그 종을 죽이고 또 사람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뭐냐?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때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때가 이름에 언젠가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여기에 있는 종들, 하인, 나쁜 악한 하인들과 같이 그저 계산하러 온 사람을 내가 줄 것도 없으니까 그저 처분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때리고 말이에요,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각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임무를 맡아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 할 때 우리는 과연 내놓을 것이 있는지, 이걸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열심히 맡은 사명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계산해보자 할 때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안 맡기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 사명. 여러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내가 맡겼는데 네 가정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고 계산하자고 할 때 여러분 내놓을 거 있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할 것은 뭐냐? 때가 이름에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도 때가 이른다. 어떤 때가? 계산하자고 할 때가. 누가? 주인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고 나누어 주신 주인이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내놔봐라 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 때가. 언제? 심판의 때, 계산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이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주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함, 따라서 외식함, 바리새인과 여기 헤롯 당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이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흑심, 그 마음 속에는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안 바치라고 해도 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 외식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외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처럼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가 씌우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까지 진실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하라고 하는 얘기는 속과 겉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 이거 외식이에요. 말은 번지르에게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생활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또 여러분, 외식 중에 외식이 뭐냐? 보는 데서 하고 보지 않는 데서 다르다. 보는 데서는 그럴듯한데 보지 않는 데서는 엉뚱한 짓을 해요. 이러한 외식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외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이렇게 꽁 하고 있고, 속으로는 잡으려고 하고,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 회칠했는데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무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부터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여기 1절에서부터 가르쳐주는 이야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때가 이름에 때가 온다 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외식하는 자가. 그리고 여러분, 이 18절 말씀부터 보면 부활 논쟁이 나오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이 장가가 가지고 애를 못 낳고 그냥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 부인이나 형수하고 살아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꾸민 거겠죠. 어떻게든지 꾸며서 써놓은 얘기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형님의 형수는 누가 진짜 자기 남편이냐? 7명이 다 살아나면 다 같이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것도 없다. 부활하게 되면 다
천사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남편 내 남편 뭐 네 아내 내 아내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다 부활하면 하나님의 백성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네 남편이냐 내 남편이냐 7 아들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시켜요? 뻔한 대답, 뻔해.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이제 부활 논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이 예수님께서 참 대답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서 또 가장 큰 계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뭐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위와 똑같다 하는 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너를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할 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망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면 뭐합니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건강 때문에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것.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음보다도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 없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지혜는 없는데 믿음은 있어요. 막 일 저지릅니다. 막 일 저질러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지혜가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이 바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잘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냐? 때가 이른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는 것.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12장에서 주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 다르고 겉 다른 자,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자,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뭐냐?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첫째나 둘째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계명은 우리가 몰라도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먼저 알진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주는 말씀, 이 12장의 38절 말씀부터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이 서기관을 삼가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을 부리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보면 거기 서기관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서기관들이 하는 일.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가운을 탁 입고 다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으로서의 아주 긴 옷, 띠도 있고 말이에요. 휘황찬란한 그러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뻐기는 것, 의시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사람, 이런 서기관이 하는 일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시장 사거리 가장 중앙에 거기 가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존경하고 문안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박수받는 자리, 교회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기 싫어요. 그저 박수받고 모든 사람이 좀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거들어주고 하는, 그런데 얼굴 낯이 나고 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시장 사거리에 가서 문안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잘난 척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서기관과 같이 하지 말라. 또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39절 말씀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반드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수평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성가대가 더 중요합니까? 교사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성가대가 더 중요하냐? 교사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 말 자체가 틀렸어요. 권사가 높습니까?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수평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잔치할 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윗자리에 가서 거기 앉지 말라. 낮은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내려가는 겁니다.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저 말구유까지 내려가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 가장 더러운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 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발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도 저 위쪽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짧아도 진실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어도 엉터리 기도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뭐냐? 길게 하는 것을 자랑하고, 길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줄 알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어떤 게 진짜냐, 길은 게 진짜냐, 짧은 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진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 냈어요. 부자가 낸 헌금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어요. 여기 뭘 헌금했느냐? 42절 말씀에 보면 랩돈과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랩돈과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동전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동전을 넣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갖다 드렸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동전을 넣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동전이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 몇 입 넣은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2장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보면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는 것도 외식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라. 봉사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라. 보는 데서는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못하고 하는 그런 외식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12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첫째는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12장에서 주는 전체적인 교훈은 뭐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말은 번지르 하면서 행동은 잘못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외식하는 자의 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고, 헌금 드리는 것도 외식하지 말고, 자꾸만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또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한 복판에 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문안 인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외식하는 거다. 외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래,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12장에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이처럼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체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진실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